각 분야의 폐해 사례를 직접 삶의 현장에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서울의 기상 온도를 측정한 것이 1907년인데 그치 기상청에 이 온도를 측정한 이래로 서울의 온도가 가장 높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구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 분야의 폐해 사례를 보면은 먼저 이 자연재해, 기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이나 한국에서 사망자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온열이 질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서 중국, 서울 등 침수 피해가 엄청납니다. 또 가뭄, 아프리카나 중동, 한국의 이 농업 피해가 심각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의 강도도 아주 헤리케인처럼 아주 커지고 또 그 태풍의 빈도수도 횟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미에서는 극심한 추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및 생물의 이 다양성을 보면은 먼저 호주에서 대형 산불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도 이 경북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 그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해양 생태계 붕괴인데 이 바다 밑에 보면은 이 산호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산호가 있는데 이 산호가 다 하얀색으로 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또 서식지의 감소로 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북극곰이 아주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통이 심각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의 멸종의 속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종류의 아름다운 동물들, 짐승들이 다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또 도시 및 이 모든 인프라의 모습을 보면 이 저지대의 국가 또 그런 나라들은 침수로 되면서 일본도 또 우리나라도 부산이라든지 이를 가까운 데 지면이 낮은 데는 점차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될 위경에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해안도 그 위험성에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폭우, 홍수로 도로나 건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덥더니 엄청나게 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도 지난 주간에 엄청 더운데 한 부분은 한 시간에 막 100mm가 쏟아져 가지고 엄청나게 막 물 문제로 심각해졌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게 지금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열섬 현상이라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의 이 수급을 위해서 모든 지금 나라가 다 이 부분에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력의 날씨가 더워지는 것 때문에 농업 또 식량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작물 피해가 많은데 바로 병충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또 공급은 적은데 살 사람 많기 때문에 이 가격 문제도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건강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열사병에 걸리고 또 심장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날이 뜨거우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이 밖에 온도보다 이 실내 온도가 더 높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데는 이런 데서 죽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홍수라든지 여러 재해가 있다 보니까 이재문이 많이 발생하죠. 산불이 일어나니까 또 이주민들이 발생되는 원리와 같이 또 각 나라의 난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손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이런 억 단위를 조 단위를 이렇게 갈 만큼 엄청난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의 기후 변화, 바로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 같으지만 우리가 직접 지금 더위 속에서 현장에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이야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뜨겁고 힘든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더운 날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 후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힘들겠구나, 엄청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금 조치를 해서 금방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를 우리가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비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심각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먼저 지으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누리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오묘하고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자연은 지금도 인간을 안아주고 한없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워줍니다. 눈물도 씻어주고 한숨도 거두어 갑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조용하지만은 평온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무엇으로 오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상쾌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넉넉한 자연의 품에 안겨 햇빛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은 꼴로 지음을 받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잘 돌보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자연을 보호하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 환경은 인류가 누리는 혜택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겁니다. 물, 공기, 바람, 산, 바다, 강, 숲, 동식물들이 어우러져서 이걸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연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풀을 먹어야 되고 또 이 조그만한 짐승을 통해서 육식을 하는 것은 또 그걸 잡아 먹어야 되고 사람도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이것을 다 먹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이 생태계에 다 연쇄 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물이 있어서 식물이 그걸 빨아먹고 양분이 있고 이 벌레들 박테리아균들이 땅에서 움직여야 또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어느 것 하나가 다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시노 히로시라는 일본 작가는 생명은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 완결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꽃도 암술과 수술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버러지나 바람이 찾아와 암술이나 수술을 중매한다.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그것을 타자에게서 채워받는다. 자,
이 벌이나 나비, 바람이 찾아와서 암술과 수술을 중매하는 겁니다. 바로 수분을 바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잉태시켜서 그 벌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나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비가 줄어들고 벌이 줄어들면은 심각한 문제, 열매가 훨씬 적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중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어지면은 열매 맺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생태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신비하게 의존하고 채워줌으로써 자연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다. 바로 가까이까지. 등에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빛을 두르고 날아와 있다. 나도 어느 때 누구를 위해서 등에 였겠지. 당신도 어느 때 나를 위한 바람이었는지 모른다. 여기 등에라고 하는 것은 그 파리 모양같이 좀 큰 건데, 소, 특히 이런 데에 딱 달라붙으면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곤욕스러운 그것이 바로 등에인데, 우리도 누구에게는 등에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고, 누가 나에게는 바람처럼 산들산들 불어주고 큰 도움을 주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고 무책임하게 자연을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인기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봤던 폭삭 속았수다 워낙 인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 야, 부모가 한 대로 꼭 그대로 자식들이 그대로 하는구나. 똑같이 갑니다. 물론 인생에 살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은 근데 부모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도 하고 근면 성실하게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들이 여러분이 사는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복사판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깜짝 놀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힘들게 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 살아가는 방식들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호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게 살면 자연으로부터 똑같은 이런 재해와 이 훼손된 이런 어려운, 지저분한, 오염된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어디 야외 나가면 가서 그 음식 요리해 먹고 쓰레기나 아무거나 막 버리고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어때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가기 싫죠. 앉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족에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서 좋았는데 해서놓고 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못 가요. 가기 어려워요. 깨끗하게 원상보다 더 좋게 우리가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가도 똑같은 그런 기분을,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경은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 아이론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가이 아이론, 이 말은 지구 전체는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은 생명이 없는 무기질 같은 것들, 지구 곳곳에 죽어 있는 암석 같은 이 것들조차도 인체로 비유하면 손톱, 발톱 같은 것인데, 인체 기관이나 구조가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더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암석이 많은 산은 여러분 산이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비가 많이 와도 막 안 물러나죠? 반석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람이 거기다 쌓아야 돼요. 물이 흘러내지 않도록. 암석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왜 거기에 있나? 그렇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게 이 집안에 고층 건물을 다 치고 빌딩에 막 매 수십 층, 어쩌면 수백 층에 올라가는 그 집안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맨 땅으로는 못 집니다. 그 집안이 이런 바위처럼 튼튼한 암석처럼 돌덩이가 밑에 받치고 있는 그곳에 이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서로 간에 다 유기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다 필요하듯이 사람이 임의로 구별해 놓은 생물이나 무생물이 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어디 가나 공구리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디 뭐예요? 세멘트 치는 거 아닙니까? 세멘트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세멘트 이렇게 세멘 공구리 할 때 뭐 들어갑니까? 모래, 물, 세멘, 자갈,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양생, 이제 그 시간이 되면서 그게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보통 한 60년 동안에 굳어간다고 그래요. 잘 양생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인데 이게 세면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모래가 들어가야 돼. 모래하고 그거 섞여도 좀 약해요. 그 뭐가 들어가야 돼? 돌이 들어가야 돼. 그 물이 또 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각자가 터지만 합쳐질 때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우리가 하는데 환경조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나무 먼저 이 사는데 집만 썰렁이 있으면 어때요? 뜨겁고 의미도 없고 쉴 그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 심고 분재 만들고 거기에 또 이 웅덩이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살만한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요즘에 강물들이 다 더러워져 있죠. 우리나라에 5대 큰 이 강이 있습니다. 5대 강. 뭐 젊은 애들은 5대 강 하니까 막 별 희한한 강을 다 마르던데, 첫 번째는 한강, 또 위에 낙동강, 또 영산강, 또 이 금강, 또 만경강, 이렇게 큰 강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금속의 오염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아요. 물은 검게 죽어가고 물고기는 비틀린 이런 기형이 나타나고 농업용수가 중금속에 이미 오염이 되었습니다. 물론 환경 규제가 심해져서 옛날 한참보다는 지금 좀 나아진 감은 있지만 우리가 이 하천에서 물고기 잡아서 못 먹습니다.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모든 것들이 박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도시의 공기는 모두 오염되어 있고 중국발, 몽고발 황사 현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연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다 코로나 때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우리의 몸에 맨날 샤워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 시민의 사망자 수를 이렇게 통계를 잡아보니까 어느 때에 가장 많이 죽느냐? 12월과 1월에 많이 죽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초상집에 여세 드신 분들이 어느 때 가냐? 12월하고 1월에 많이 가세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공기가 안 좋을 때, 또 이 추울 때, 뭐 이런 계절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쁜 공기도 있고 다 화학 음식물도 화학 공해로 찌들어져 있습니다. 밀가루가 거의 미국에서 이제 수입되어지는데 이게 엄청난 농약이 들어있어서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아요.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빵을 샀는데 여러 날 둬도 빵이 상하지 않고 있는 빵은 무슨 빵이에요? 그것은 화학약품을 많이 쓴 빵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것은 여름철에는 하루 지나면 그냥 버티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방부제를 많이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 지금은 모든 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밥상에 오르는 나물들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이게 농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주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미국산 빵에 프랑스제 잼을 발라 먹고, 점심은 식당에서 중국산 나물로 된 비빔밥을 먹고, 브라질산 커피를 마시고, 저녁은 캘리포니아산 쌀로 지은 밥과 일본산 된장과 김치를 먹는다. 몸만 한국인인지 음식은 거의 외제니 우리 몸이 바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랬어요. 음식점 맛은 화학 조미료 맛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데 가면 엄청 맛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짜장면 환상적이다. 진짜 이 집에 짜장면 맛있다 그러는데 그 짜장면 신드롬이 나왔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화학 조미료 맛이 그게 들어가서 그렇다. 제가 처음에 그 고깃집인가에 가서 먹는데 너무너무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이게 사실 잿 냄새처럼 아주 잿내 나는 거 있죠? 이게 제 잿불에다 이렇게 막 구운 거. 그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소스가 그게 있어. 소스가. 그래서 그거 넣고 고기 하면은 그 끓는 냄새가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맛있어요. 그러니 모든 게 다 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맛을 내려서 정말 환상적인 맛이다, 못 보던 맛이다 그런 것은 다 조미료 맛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관리자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하는데,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 단세포였다. 어떤 것은 아주 부족한 것이었는데 점차 발전해 가면서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완성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암수 쌍들을 다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처럼 만들고 가장 조화롭게 만들고,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졌던 것은 그 환경에서 더 완전하게 잘 조화롭게 살기 위한 그런 변화이지, 불완전 단세포로 만들어진 것이 점차 아메바가 이 진화해서 이렇다, 이런 현상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를 만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이 의사였던 그는 어찌하여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사업을 하냐고 묻는 인디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명에 대한 경애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작든 크든 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바로 이런 생명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럼 우리가 짐승을 우리가 길러서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죽어 내가 산다. 유행과 가사 같았지만은, 근데 이 고기를 먹어야 우리가 또 단백질 보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아, 우리가 이 나물에서 먹으면 나물아 미안하다. 얘를 그렇게 먹습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야 미안하다.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안 먹죠. 아따 맛있다. 아따 맛있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먹는데, 정말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있어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 지은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잘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 자연의 모든 부분들 신비 가운데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서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자연 환경과 지배와 대결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스려라 라고 말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해파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밀림이라 이런 데도 아마존이라는 이런 데가 다 훼손돼 가지고 엄청나게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다 훼손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이 지구의 위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어제부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냥 그 나라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는 또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겨 사랑하고 주어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며 살리는 것, 이것이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이 원가가 비싸져요. 물건값이. 이것저것을 해 규제사항이 많으니까. 근데 이 애플의 최고 경영자 티모시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친환경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렇더니만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들이 아니 거기다 환경 그렇게 친환경으로 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이익이 적지 않냐? 이러면서 막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티모시 쿡은 이렇게 말했어요. 애플은 이익 외에 여러 동기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는 지구를 물려받은 것보다 나은 상태로 물려주기를 바란다. 투자 이익률만을 위해 사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식을 팔고 다 나가라! 이야기했어요. 원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분이 뭐 정말 좋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근데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뭐 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다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기다려서 함께 더불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너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간을 가리켜서 man이라고 합니다. man. 근데 좀 더 정중하게 이 man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human be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조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끝없이 움켜쥐고 정복하며 살려고 하는 바로 이 휴먼 해빙이라고 모든 걸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뀐 것이 오늘 대단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존재하는 인간인지 움켜쥐며 정복하며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급급한 이 소유하는 인간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물건 쓰는 것도 조금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반찬 조금씩 먹고 남겨서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 너무
우리가 좀 입을 만큼만 입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야 돼. 왜? 그 옷을 만드는데 화학약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많은 그 재료를 갖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옷에 색깔 내는 게 이게 약품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옷을 줄이는 것이 자연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여러분 입기를 바라고 신발도 좀 줄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짐이 많은데 우리가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갈 때 어때요? 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왜 적어야 돼요? 무거워. 이동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니는데 그 계속 무거운 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간편하고 그냥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은 신발을 하나 좋은 거 신으면 되고 여러분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더운 날은 슬리퍼 신고 가. 양말 신어야 안 신어요? 안 신어. 긴 바지 입어요? 반바지 입어. 속에 뭐 입어요? 그냥 티 하나 입어. 모든 게 단촐합니다. 그러면서 이 덮을 거 입을 것도 텐트 하나 딱 가지고 가고 정말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차례 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사막에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옷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오늘 물건 쌓아놔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루 분량 내가 돈을 저축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가는 것, 오늘 또 무사히 오늘 살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오늘 이것이 베두인과 같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집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가져놓으면 여기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여기 좋은 걸로 장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입어야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거 먹어도 그것이 그거고 그냥 한 끼 먹으면 잘 먹어도 비싼 거 먹어도 배설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한 상 밥 먹은 거나 만 원짜리 한 상 밥 먹은 거나 맛있게 먹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5천 원짜리 먹어도 맛있게 배고플 때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여기 계산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경 문제는 사회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너는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지켜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훼손하고 아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지키는 청지기 역할을 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나는 지구의 청지기다. 네, 잘 지켜야 될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서 막 하늘에도 구멍이 뻥뻥 오존층이 뚫려지고 이런 막 견딜 수 없어서 이 공중에도 모든 것들이 이런 변화, 기후의 온난화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그리스에서 그냥 물고기 떼들이 그냥 막 수온이 올라가니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밀려와서 수많이 그리스에 가가지고 관광객이 다 줄어버렸어요. 다 줄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없고 그 장사도 다 망해버렸어요. 소득이 막 80%나 줄고 이런 일이 생겨서 냄새가 막 악취가 나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생긴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막 돌고래 같은 거 막 이렇게 밀려오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와서 막 그 기온이 상승하니까 수온이 이런 바다도 못 견디는 거예요. 물고기도 못 견디고 짐승도 허덕이면서 죽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오늘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청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이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고 이 성경을 노맛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의 이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만 따로 있고 우리 사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잘 못되면 그 뒤에 자식들도 잘 돼요 못 돼요?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잘못되면 환경을 아무리 훼손시키면 환경이 어때요? 피해를 입죠.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자식도 집안도 잘 되고 주변도 평화롭고 이 환경도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런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 근다고 해서 뭐 아무런 그냥 화학제품이나 비누리나 이런 거 하나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하려고 100% 오염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산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절약하고 오늘 환경 오염시키는 걸 줄이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사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한 소녀가 이 10대로서 그 유연에 막 찾아가가지고 이게 지금 190개 이 대표들이 모였는데 지금 어떻게 당신들 생각하냐? 당신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일. 툰베리는 없을지도 모를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벨상의 다음가는 올해의 바른 생활상을 받기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날 뜨거울 때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했는데 정말 이대로 가면 점점 더워지면 우리는 살고 세상을 끝날 텐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유찬이는 어떻게 살을라? 그러나 유찬이보다 더 밑에 지금 뱃속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살을라?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의 고통을 줄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 박경리의 이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 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주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 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못 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들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누가 와야 해요? 예수님 와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오셨어. 오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자연과 모든 분에 조화롭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